저는 오늘 읽어드린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질문을 던짐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두 분의 이야기 중에서 과연 여러분은 어떤 분의 말을 더 신뢰할까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 분은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분이십니다. 외국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있고요. 신학에 대해서는 정통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약점이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식적인 신앙, 경향이 강한 분입니다. 두 번째 분은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십니다. 교수님처럼 성경을 많이 배우신 것도 아니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지는 못하십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강점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체험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자신있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 두 분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의 말에 대하여 더 동의하고 설득력을 가지고 임할 것 같습니까? 권사님이요. 누구요? 권사님이요? 교수님이요? 권사님. 교수가 싫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권사님이실 것 같지요.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여 100번 보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거죠. 아는 것보다 사람이 체험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 시편에 우리에게 더 확신을 주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책상에서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난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어요. 그러한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여 우리가 그것을 읽고 있다면 감동이나 하나님에 대한 설득력이 덜할 텐데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고 그 만남을 기초로 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첫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초식동물인데 혼자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 같은 데 가보면 누라든지 누는 뿔도 있고요. 빠른 주력도 있고 또 스프링백 같은 경우는 엄청난 탄력을 가지고 도망을 가고 이러는데 이 양은 빠른 주력도 없고 또 후각이나 시각에 발달한 동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맹수가 공격을 하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그를 지켜주어야만 양은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느낀 거예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고 부족함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가 양을 지키는 데 있어 양이 목자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양이라고 해서 목자의 다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요. 그 양들을 이렇게 산에 놓고 방목을 하는데요. 갑자기 저녁 때가 돼서 주인이 나가서
크게 호루라기를 삐 부니까 양들이 그냥 주인을 쫓아서 내려오더라고요. 한 마리의 예외도 없이 모든 양들이 주인의 그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한 마리라도 그 호루라기를 듣지 못하여 축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마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목자로서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그 가드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 시글락성을 줘요. 그냥 하나, 너와 너의 일행이 머물라. 그래서 이 다윗과 그의 일행이 이 시글락성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해서 그 전쟁 직전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블레셋 왕들이 다윗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돌려보내라 해서 다윗이 다시 시글락성으로 돌아옵니다. 와서 보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이 다윗과 군사들이 성을 비운 사이에 공격을 해서 성을 불사르고 아녀자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다윗과 그 군사들은 아연질색하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나중에는 울 기운조차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돌을 들어서 우리가 이 돌로 다윗을 쳐 죽이자. 다윗 때문에 우리 아내와 딸들이 잡혀가는 것이다 라고 다윗을 위협합니다. 다윗도 당황했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가 기운을 차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감정이 앞서면 이성을 절제하지 못해요. 여러분, 화가 나면 이성으로 그 감정을 절제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감정이 앞서면 이성으로 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움직여요. 여러분, 아녀자들이 잡혀갔습니다. 내 아내와 내 딸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빨리 쫓아가자.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다윗은 그 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셔. 쫓아가라. 내가 그들을 쫓을 것이고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갔을 때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고 부녀단을 다시 찾아 회복하여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넉넉히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때도 위기를 넘겼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거할 때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 맹인 부부가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출산하고 나서 이 맹인 부부가 안마사로 직업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냥 밤낮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그 몸도 불편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몸을 돌보지 않고 일을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맹인 부부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어렵게 살았지만 우리 아들에게는 이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 우리 아들은 좋은 환경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가진 부모는 항상 자식이 자신보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렵게 살았으니 너는 나보다 더 어렵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우리에게 애착이 있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번에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을 보세요.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를 다듬으시고 마침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왕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을 하신 다음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 삶을 보면서 다양한 과정들을 겪고 계십니다. 터널과 같은 어둠의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병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직장으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정말 깊고 어두운 터널 같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는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고 축복하시면 반드시 궁극적으로 최종 목적지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절망이 아니라 탄식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삶의 그 목적지를 바라보십시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제 성지 여행을 가는데요. 말이 이스라엘이죠. 비행기를 타고 아부다비까지 10시간, 거기서 8시간을 경유하고 또 3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저는 그래서 이제는 비즈니스석이 아니면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안 타고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 힘든 여행의 여정 속에서도요,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 경유지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 막 소망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발자취를 다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여행의 과정, 비행기의 과정을 충분히 우리가 상쇄하며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다고 탄식하고 절망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렵죠.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죠. 직장 때문에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이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반드시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바꿔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 과정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을 목적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이에요. 과정.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은 모든 과정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분명히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는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에 필요한 양만큼 성경의 내용은 우리에게 제공해요.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항상 기뻤을까요? 항상 즐거웠을까요? 아닐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 자신의 심령에 다가오는 심한 우울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 고난의 환경이 언제 끝날까? 여러분, 끝을 알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데 끝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나 고난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다니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때로는 낙심도 있었을 것이고 절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 영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절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시간을 행복하려면 낮잠을 자라. 하루를 행복하려면 낚시를 하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무엇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한 달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그럼 1년을 행복하려면 무엇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이걸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결혼은 1년 만에.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3년을 행복하려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라. 저는 이런 행복은 없을 것 같아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으면 3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평생을 행복하려면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저는 이게 중국 속담에서 나왔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을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 소생되어지는 것과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느끼는 순간순간의 행복감이 무엇일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할까? 언제 가장 행복할까를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뭐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행복한 거?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요. 제가 언제 행복감을 가장 크게 느낄까를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새벽 예배를 끝나고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갈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금요기도를 끝나고 집에 가서 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토요일날 정말 설교가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모든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프린터를 하고 설교를 정리하고 났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회자가 느끼는 제 개인적인 행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 영적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알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은혜 가운데 충분히 빠져 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소망과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서 기쁨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좋은 집을 가지고 직장에서 좋은 자리에 앉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이것도 물론 기쁜 일이겠죠.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 그래서 내 영혼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느끼는 그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느낌을 가질 때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심으로 매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는 자신의 삶의 보호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고 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그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들의 입에서 그 양의 새끼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그들의 수염을 붙잡고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기도 아니고 여러분 소녀 다윗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사자를 때리고 곰을 때리는데 그 사자와 곰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맹수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듯이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앞성려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요. 이 배의 안전을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사람들 다 포기했어요. 삶을 포기했어요. 이제 죽는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배를 붙잡고 계셨고 그 배를 보호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배를 보호하여 주신 거죠. 아멘.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주일날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시고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자가용을 운전해서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은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이게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이 몸이 굉장히 이렇게 노근해집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조심히 써야 되는데 그냥 무리하게 스케줄을 잡아서 본인이 자가용을 운전해서 공항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깜빡 잠이 드신 거죠. 깜빡 잠이 드셨는데 순간적으로 누가 그 핸들을 돌리는 느낌이 들어서 딱 눈을 떴는데 차가 이 중앙 걸릴대로 그냥 쳐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핸들을 누군가 돌리지 않았다면 그분 그냥 어떻게 전복이 됐든지 난리가 났을 텐데 이분이 깜빡 조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누가 핸들을 돌리는 느낌이 나서 보니까 차가 그냥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거죠. 그래도 살짝 들이받았기 때문에 차가 전복되지도 않았고 그냥 튕겨져 나와서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차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더 대단하신 것은 그 차를 끌고 가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오신 거예요. 몸도 하나도 아프지 않으셨고요.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정말 그때 누군가가 그 핸들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도우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핸들을 만드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키고 돌보시며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우리 너를 지키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갈 때에도 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뿐만 아니라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줄지도 아니하시고 주명 중시도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느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날라를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며 승리하신 우리 성도의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여호와는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구약시대에 혹시 다 아실까요? 구약시대 직분 가운데 이 기름을 부어서 즉위식을 하는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세우실 때 잔치를 베푸셨죠. 그래서 잔치상을 베푸셨는데 원수들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 왕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여전히 살아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울 왕은 자결해서 죽었지만. 그러니까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왕으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 보고자 하시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고자 하시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고자 작정하시면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기로 작정하시고 높이시면 어떤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여러분들을 낮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 때,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하고 아부를 했어요. 근데 이 모르드겔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은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인간을 섬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겔을 괘씸하게 생각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설득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유대인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죠.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질 않아서 그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실록, 왕조 실록을 가져다가 신하들로 하여금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록을 읽다 보니까 5년 전에 내시 중에 빅다나와 테레스라고 하는 이 내시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암살하려고 했는데 모르드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보를 알려줘서 왕을 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도 5년 전의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왕조 실록을 보고 나서 기억하여 이 모르드겔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후에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실책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면 오히려 하만을 낮추셔서 죽게 하시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 주셔요. 아멘. 사업장도 높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반드시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겸손하면 반드시 세상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릎을 꿇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저는 매일 우리 성도들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높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직장에서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를 것이다. 대단한 고백이지요.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나에게 선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목자가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그때를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혹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킬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유일한 여러분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만을 기대하시면서 그러한 기적과 능력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듯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확신과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